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예수께서는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야만 하는가?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인생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와 함께 육신에 속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읽은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을 취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점을 만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며 또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류의 육체를 가지시고 마귀로부터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류들도 죄로부터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은 우리들이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이며 죄가 우리의 생애에서 끝날 때 그 목적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먼저 그분 자신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올 때 사단의 기만은 온 천하에 폭로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이 우주 안에 죄를 소멸하고 사단을 영원한 불로 심판받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되셨음을 믿어야 할 것이며 그분이 순종하여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4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시대의 소망 48.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 마귀를 이긴 승리의 생애가 곧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죄 없는 생애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구속의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하는 증거이며 사단의 기만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생애가 가능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7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시편 40장 8절에 말씀하신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에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드디어 지상에서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는 너무나 흉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시라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에 놓는 영감의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 말씀.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말은 고요하기만 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러지르셨다. 시대의 소망 685. 그리고 이와 관련한 그 말씀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시대의 소망 686. 그리고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68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 밤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시대의 소망 687. 우리 모든 인류는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가진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닌 신성을 활용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그 무서운 시련을 받으셨으며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졌을까요? 좀 더 우리는 그분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육신이셨기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영감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175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백성들에게 넘겨졌다.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울리고 고귀한 구주를 끌고 갔다. 그는 매와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셨다. 고통과 피곤함으로 기운이 진하여져서 실신하기도 하셨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어 기절하셨다. 3번이나 그는 십자가를 맨 채 넘어지셨다. 초기 문지 175. 그리고 초기 문집 17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떨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 불평은 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기뻐 날뛰었다. 초기문집 176.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 십자가를 준비된 구덩이에 힘껏 내리 꽂았다. 그때 그의 연한 살은 찢어졌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욕되게 하기 위하여 두 강도를 그분의 양쪽에 각각 매달았다. 강도들은 심히 저항했으나 군인들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발을 뒤로 제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순순히 응하셨다. 아무도 강제로 그의 팔을 제칠 필요가 없었다. 강도들이 그들의 사형 집행자들을 욕하고 저주할 때 구주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다. 그분 위에 온 세상의 죄가 놓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초기문집 177에서 17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통 가운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시어 그분께 드렸다. 그는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의 고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태양도 이 무서운 광경을 비추기를 거절하였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으며 이 소리는 살인자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을 일으켰다.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 땅은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다. 칠흑 같은 암흑이 지면을 덮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심으로 제자들의 마지막 소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추종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전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초기문집 177, 178.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5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시대의 소망 756.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신음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그분에게 어느 한 가지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죄 없는 생애를 사셨으며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승리는 곧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승리이자 또한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단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죽으심은 사단의 영원한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유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으셨으며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죄 없는 생애를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의 패배에 이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신성을 버린 예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전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시대의 소망 798.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는 우주 세계의 거민들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는 사단의 기만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폭로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시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시대의 소망 762. 그리고 이와 또 관련된 증언의 말씀 75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주에 죄 없는 거민들이나 천사들까지라도 사단의 기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었다. 대반역자는 매우 교묘한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리웠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시대의 소망 758. 그리고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길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시대의 소망 761. 사단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웠으나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항해서 싸울 기회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패배와 또한 이 땅에서의 패배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탈취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반역한 후 이 땅으로 추방당하였으나 하늘에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을 때면 사단은 아담에게서 탈취한 이 지구성의 대표 자격으로 하늘 장자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며 하늘을 왕래하며 형제들을 밤낮 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이 지구성의 대표 자격과 아울러 하늘에 올라가는 자격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0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완전한 승리를 오늘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단이 여기에서 참소가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새로운 기만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말씀을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